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기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혼인잔치에 관련된 비유를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의 사회에서 이 혼인식, 우리도 혼인 성사를 신자들이 이제 결혼식으로 우리가 또 혼인 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또 인격 당사자 간에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약의 형식을 또 반영해서 혼인 계약도 아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계약의 절차를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들은 이제 아직까지 부부가 되기 전에 이 신랑이 이제 아내를 맞으러 가는데 그냥 신랑이 자신이 그냥 이제 그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해서 그냥 신부를 맞으러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남자와 또 그 남자 아버지와 또 신부 될 사람과 신부의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상견례처럼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계약서를 쓰고 어떤 잔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신부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신랑은 이제 그 신방을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랑은 이제 그 신부와 살 그 방을 또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맺어지는 그 날과 시간도 아버지가 그걸 정해요. 신랑이 뭐 아버지한테 언제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러죠.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가지고 언제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혼인식에 있어서 주도권은 신랑의 아버지가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신혼 살림을 할 그 방을 다 마련해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때가 안 되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들이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러죠, 그죠? 네?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어떤 그 혼인 그 절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다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의 어떤 절차와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신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섭니까? 이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것은 아버지만이 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도 그 때와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복음의 이 배경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도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죠.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랑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오라 해서 신랑이 이제 신랑 친구들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신부집에 갔는데 그 신부가 채비를 안 하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 혼인을 거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청첩장 돌리면은 그때 그냥 가서 그냥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 예식, 혼인의 절차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신랑이 찾으러 오고 또 신랑이 찾아오면은 그때 딱 맞춰서 또 신랑 집으로 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혼인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어떤 절차와 이 풍습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혼인잔치의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드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잔치 할 때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또 신부의 그 친구들이 덜러들들이 오죠. 와서 이제 신랑 집에 와서 이제 그 신랑 집으로 들어가면은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은 그
기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고 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들, 이런 것들을 알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그 절차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도 뭐예요? 좀 더 피부에 닿는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제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등과 그 안에 그 기름,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은 원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을 발하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초막절 때 그 유대 성전에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나자렛 해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이 뭐예요? 눈먼 이들을 눈을 뜨게 하고, 또 감옥에 갇힌 이들, 절름발이들, 모든 이들은 뭐예요?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총의 해를 선언하신다고 그랬어요. 희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되었고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어두움 자체의 이 세상에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로고스 창가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사가가 또 표현하고 있죠. 1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또 지식적인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본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 분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형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체험도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했다. 이것도 빛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그 현존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이 사물계에서 그냥 똑같은 이 세상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지금 또 이 현상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무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어떤 성인전을 읽으면은 똑같은 우리와 사는 이런 곳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하죠. 우리가 이런 환시나 어떤 묵시해서 어떤 기이한 현상들,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저에게도 그런 면담식으로 물어봐요. 신부님, 어떤 걸 보았는데, 어떤 것을 자꾸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보여줬던, 들어줬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면은 분명히 그 뜻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그 뜻을 시간이 지나도 모른다면은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죠.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면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위주의 바라봄, 들음, 어떤 느낌 이런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또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점이 뭐였죠? 똑같이 등은 들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있고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은 뭐예요? 산 위에서 비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경에 대박으로 가려져 있으면은 그 동경이 뭐예요? 빛을 발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대박을 치우고 그 동경 위에 올려놨을 때 그 등불은 뭐예요?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빛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얼굴에다가 뭘 바르고 이렇게 단장을 해서 빛이 나는 그 빛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왜 빛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빛이라고 하셨지만은 그 근거는 뭐예요? 내 안에 빛 자체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등이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등을 빛을 밝히는 그 등으로 제작되어서 등이 있긴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그 등을 그 제작을 할 때 그 등이 빛을 발하려면은 또 그 기름을 담는 종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또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야지
그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원래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냥 빛 속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곳에서 주님 내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한숨만 푹푹 쓰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세상의 어둠의 지배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울수록 그 빛은 뭡니까? 더 찬란히 그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 그래요?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사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면은 결국 오늘 이 등과 기름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성령을 받으셨잖아. 언제 받았어요? 세례 때 이미 받았죠. 근데 어느 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 지난 세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성령 세신 운동이 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받고 또 안수 받고 또 여러 어떤 기도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직접 목격하시고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령 기도 모임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 심령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 고린도 1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그 기도회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그 기도회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바오로 사도는 그 편지로 다 답을 해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파가 나눠지네. 그래서 보면 누구는 아폴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오로파다 해가 파가 나눠지고 또 은사를 자기 남에게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이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봤을 때 어떤 중요 부위라고 해서 그것만 소중하고 다른 하찮은 부위라고 해서 그게 몸에서 필요가 없습니까 하면서 그런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받은 그 은사를 발견하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은사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뭡니까? 그 표적의 은사, 눈에 보이는 거, 치유, 예언, 기적, 여러분들 그런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1서 12장과 14장 그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큰 은사를 청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영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사랑,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던지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게끔 하셨죠. 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느끼고 또 그때 성령 세미나 받고 내가 안수 받고 나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가를 부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길거리 갈 때마다 차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속삭이고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성장하면 뭐예요? 자기가 자립해야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어떤 때는 뭡니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걸음마도 걷는 법 가르쳐주고 이유식을 입에다 갖다주고 먹여주고 이런 때가 있듯이 그러나 크면 뭡니까?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할 때 6강이 뭡니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과연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더불어서 성장을 했다면은 7강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울고 느끼고 어떤 기쁘고 그러한 성령 체험이 있다면 지금은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이제 나라는 에고의 틀을 벗어나서 에벌레의 그것을 벗어서 나비로 헐헐 나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느끼게 하실 때부터 또 신학생 때 또 그리고 사제가 됐어도 계속 이 성령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저를 이끄셨어요. 그러나 사제가 되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저에게 기도 중에 너가 가는 곳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오연 1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에제키엘서의 그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저를 파견하시면서 그곳에서 새 영에 대한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전에도 제가 이 은사적 성령 대신에 성령대회나 어떤 철야나 그런 데도 수없이 많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느끼고 넘어지고 뭐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세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는, 이것은 내가 의도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적응을 못했어요. 왜? 그 전에 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그 분당에 있는 한 성당에서 그 일대에 있는 우리 신자들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자비와 회복 세미나라고 해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5강의 때 안수식을 했어요. 250여 명이 이제 한 줄씩 띄우고 그 성전에 꽉 찼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했는데 옛날 때처럼 아무런 사람들이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안수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러면서 저에게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장악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자리를 장악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면은 느끼고 기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랬는데 25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자서 안수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헐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성시간보다도 더 조용한 거예요. 이거는 연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안수 체험을 이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성령 안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듯한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지난 달에, 7월 달에도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를 못 탔는데, 한 3년 이후에 올해 또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카나다와 미국 쪽으로 해서 동부로 해가 서부로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피정을 하고 특강을 하고 본당의 은혜의 밤을 하면서 했는데도 뭡니까? 성령께서 그 전에 느꼈던 그런 체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론적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15년 전에 새 영을 내려주겠다고 한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도구로 해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그 한번 이 세나클 여정이라는 그 새 영에 대한 그 피정을 할 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은사적 성령 세신에 몸담고 있던 그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흡사 바로 우리가 놓쳤던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를 신부님이 이어서 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결국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은 자기죠. 이 자기의 틀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이미 나에게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간들, 묵시록, 이게 다 뭡니까? 변화된 자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어부가 고기 잡던 그 배신했던,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의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죠.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등 안에는 기름이 있어야죠. 등은 어쩌면 세상의 빛이라는 나의 존재라면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권원인 내 안에 그 기름은 바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사셔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몸뚱 안에는 살고 있어도 죽은 이들이에요. 에ze키엘서 37장에 그 골짜기에 가득 찬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무덤에 다들 갇혔어요? 아니죠. 일상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뼈다는 거예요, 뼈. 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ze키엘 예언자에게 예언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ze키엘 예언자가 그 숨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붙고 힘살이 되고 근육이 붙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리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주님임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뜨거움을 체험하고 싶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미 다 보여주고 들려줬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죠. 치유하고 막 기적하고 또 뭐 손만 대면 넘어지고 뭐 제가 신축한다고 보면 어디 가서 하는데 보면은 은혜밤 하다가 보면은 신축한 그 성당의 스피커를 다 찢어 놓을 정도로 은혜밤을 하다가 제가 수고비도 못 받고 온 적도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벽에 부딪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런 모임에 와서 하고 다들 좋았대. 근데 혼자서 이제 사제관으로 운전하고 가면 뭔가 허전한 거. 그래서 찬장을 열고 또 따라가지고 다 마시면 한 잔이 좀 아쉬우니까 또 두 잔, 세 잔. 조금 전에 했던 뭐 취한 거나 지금 취한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모임에 어떤 초대를 하더라도 제가 나가질 않았어요. 왜? 제가 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성령이 원하는 존재로 내가 성장을 못했는데 내가 그 앞자리에 서서 광대짓을 하기는 더 이상 내가 불편해서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철야 때 가서 그날도 똑같이 레파토리대로 하고 나서 나오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그러면 신부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제가 그때 이제 밖을 활동을 이제 줬고 혼자 있는데 그 자매의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읽게끔 하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받아 먹었던 그 예언자들과 같이 입에 꿀과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부터 미사 시간 말고 계속 앉아서 성경을 읽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의 강의를 해라고. 그 이후로 제가 그전에는 어떤 강의의 여러 부분들이 체험다, 어떤 감성을 두드리는 그런 강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제 강의는 다 뭡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말씀 전체를 깨뚫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제가 체험담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 순간에는 뜨겁고 눈물이 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리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아성, 두꺼운 그 성으로 점철된 나라는 그 성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예리고 성을 하느님 말씀으로 부쉈듯이. 결국 하느님 말씀이 제 안에 당기기 시작하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느끼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뭘 느끼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그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그 등의 외관상 깨끗이 닦아도 빛을 못 내면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그 8장 그 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다. 이어서 뭐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한복음 그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빛이신 분이 머물러 계시니까. 내가 빛을 발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두운 곳에 세상 제약 속에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신 분이 그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 캘커타에서 그 버려진 사람들, 그 거린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 캘커타에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수녀님은 이 몇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으로 어떻게 만족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랬어요. 이제 성녀가 되셨죠. 저에게는 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한 사람을 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국내외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때는 반대에 부딪히고 왜 저런 신부를 이번에 왜 불렀느냐고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불러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은 나를 나이게끔 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처음에 전자의 나를 진짜의 나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왜? 원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상이었죠. 근데 죄로 타락해버렸죠. 로마서 7장에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듯이 나는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또 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결국에 7장 15절에 뭐래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죽음의 늪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곳곳에 이렇게 또 그런 은사적 성령 그런 그룹에서 저를 초대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은사적인 삶을 살도록 살아야 한다. 어떤 은사 이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분의 용도대로 그 도구대로 그냥 쓰임받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활용하는 대로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결국 그 등에 기름이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 바뀌었으면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셔. 내가 빛인데 왜 빛을 못 발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희생하고 묵주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미사 참여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없을까?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대박을 치울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장했던 그 대박은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으로만 치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등경 위에 올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세요. 그럼 내가 빛을 발해요?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을 그냥 머물러 계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 몸소 나를 대신해서 빛을 발하시고 사랑의 향기를 피우시고 자비의 빛을 비추시고 치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성령 기도 모임에 오실 때, 원래 성령 기도회는 뭡니까? 강사 데려다 놓고 좋은 말씀 듣고 안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도 때는 바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 성령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할 수 있고 신령 기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서 좀 그게 이상하게 이 방향을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그 강의의 그 주제는 이미 하느님께서 그 성령 세미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냥 5강 때 안수받고 그냥 넘어지고 느끼고 그것으로 끝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유럽에 1년에 한 번씩 그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그 해에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령 세미나를 원하시면은 다른 신부님을 초대하시라고. 저는
그 차원과는 좀 다른 것을 제가 성령 세미나 대신 제가 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해가 바로 2017년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 8월 말에 제가 독일에 가서 세나클 여정을 하면서 그 전에도 미국의 여러 어떤 성령 대회를 돌면서도 제가 아틀란타에 동남부 갔을 때 그 전날 성령 대회가 있는 그 전날 봉사자 피정을 하고 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나를 모셔놓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바로 그 성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대회에서 바로 성모님을 모셔놓고 2000년 전 그 세나클 그 이청방에서 있었던 그것을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을 모셔놓고 안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그 켈런에서 바로 그 성령 세미나 대신 그 세나클 여정을 할 때 바로 그 3박 4일의 셋째 날 그 밤 시간에 안수식을 하는데 바로 앞에 파티마 성모님 성모상을 모셔놓고 뒤에다가 자비의 예수님의 스크린에 큰 자비의 예수님을 비춰놓고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령 체험이 일시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내 일생의 성령 체험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잠시 하나님 체험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나방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죠.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이후에 삶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터치를 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느꼈는데 우리는 그런 트라우마는 느끼지 않아요. 언제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줬지 않냐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거를 왜 땅에다 묻어놓고 왔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너가 느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태로 갈구했다면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로 변화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너는 수십 년이 지나도 너로만 살아가느냐. 너의 아성은 왜 그렇게 더 두꺼워지고 높아지기만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가는 곳에 그 비정은 은혜를 끝났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그 봉사자들이 저 신부 다음에 부르지 마. 우리도 힘든데 저 신부하고 새 영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성령대회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 지역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성령 대피정 때에 여러분들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새로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변모 사건은 일회성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산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가셔서 당신이 가실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을까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자기 눈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물을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이들까지 살리시는 그 힘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랬던 서성을 따라서 그는 나는 바로 매달릴 수 없다. 저를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성 바르톨로메오 그 우리 사도 축일을 지냈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관으로 계시고 바로 왼쪽 바로 옆에 그 바르톨로메오가 그 인간의 살갗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르톨로메오는 죽을 때 뭐예요? 몸의 모든 이 살갗을 벗겨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도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바르톨로메오 사도 얼굴이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그 살갗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느님의 그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예술로 성화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미켈란도 하가 그 수년 동안 그 천장에 그걸 그리면서 자기도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잿덩어리고 하느님 앞에서 벗어야 될 옛 인간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르톨로메오의 그 죽으면서 벗겨진 그 살갗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현존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혀를 움직이시고 그 기도를 하시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9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을 모십시오. 그 영과 함께 하십시오. 그 영의 이끄심에 민감하십시오. 그 영이 이끄는데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들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바로 등에 그 기름을 흘러넘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인 그 기름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그 기름이 나를 불태워서 나를 빛의 도구로 써주시도록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합시다.